소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어.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어.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너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오니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죠.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그 이야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근데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나요? 그렇죠.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이걸 듣고 나서 부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이 말은 삭개오는 부자는 분명히 부자인데,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상으로는 아주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왕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돈을 내는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나의 백성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들의 대장이 세리장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세리장을 특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수가 없죠. 엄청 싫어했던 거죠. 안 좋아했죠. 자기 동포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걷어가지고 저 멸망해야 될, 저 빨리 없어져야 될 그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로마 당국에게 그 돈을 걷어다 주는 그 세리들은 마치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일본 식민 지배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을사오정, 이완용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게다가 당시에는 이 합법적으로 걷어가는 세금 외에 부당하게 걷어가고 빼앗아가는 돈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게 그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다?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고 아주 동포를 괴롭히는 매국노, 저런 놈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니 당연히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구원 영생, 지난번에 뭐라고 봤었죠?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이었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삭개오만큼은, 저 세리장만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나타나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동네가 술렁이죠. 막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삭개오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소식? 바로 이 소식이에요. 자, 어떤 소식이냐? 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여기가 중요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 싫어하던 세리들, 그리고 정말 너는 우리랑 같이 다닐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그런 창녀들,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고 시간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죄인들이랑 같이 다닌다. 정말 저 나쁜 놈들, 하나님한테 멸망받아야 될 놈들이랑 아주 극악무도한 그 나쁜 놈들이랑 같이 다닌다. 이러고 사람들이 빈정대고 놀렸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삭개오도 들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랑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는데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외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키가 아무리 작아도 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가는 건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갈게요 하면서 앞으로 갔으면은 아무리 키가 작아도 맨 앞에 서면은 예수님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안 했을까요? 그걸 안 하고 나무로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간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삭개오가 좀 비켜갈까? 뭐야, 삭개오? 이런 시선이 너무 신경 쓰였던 거야.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음이더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키가 작다라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정말 작아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작은 사람, 무시당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인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이 18장의 바로 뒤에 18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부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한번 붙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던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던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무리들, 앞서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꾸짖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님한테 뭘 그렇게 소리 지르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빛,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막을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의 말이, 그리고 함께 있는 어른들의 말, 그 말이나 그런 눈빛,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나 이러려면 교회 안 다녀, 나 뭐 예수님한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걸 성경 많이 보여줘요. 이 본문 아니고 다른 본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 계속 소리치며 외쳤던, 도움을 구했던 그 시각장애 가졌던 그 사람처럼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고 나와요.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때문에 가로막히니까 나무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은 바로 이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손 놓지 않고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다음 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간신히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딱 보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야, 저놈만큼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저놈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놈이다. 왜? 봤을 때 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니까 그 다음 절에서 사람들이 7절에서 뭐라고 하냐?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거려요. 왜요? 뭐라고 해죠? 예수님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놈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 내 너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수근수근해. 뭐야? 저 가서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사람들의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예수님께 은혜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눈앞에서 예수님한테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저 멀찍이서 예수님 한번 좀 볼까? 이랬는데 먼저 다가가셔서 삭개오한테 내가 너네 집 한번 가야겠다. 먼저 다가오셨죠. 이게 성경이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여기는 존재에게 먼저 다가가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여기는 존재,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여기는 존재에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르게 반응하는 예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걸 보려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삭개오 이야기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 이야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가진 거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와 아주 대비되는, 반대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누가복음은 이거를 삭개오 이야기와 대비되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전사님이 이제 다 읽어보면 좋은데 짧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 관리,
자,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와요. 자, 관리라는 게 이게 지도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지도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자면서 높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인 거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존경받았겠죠? 사람한테 부러움을 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영생을 얻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너가 십계명 알지 않냐? 너 계명 알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말을 듣고 부자 관리가 딱 당당하게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 들어가려면은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 계명 아니까 영생 얻으려면은 계명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떳떳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겠다고 생각했겠죠?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내가 널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팔라고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근데 이 말을 듣고 부자 관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안에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면 갔다고 해요. 결단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주님, 그럼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 부자 관원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1등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보기에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것 같고 돈도 많고 부자야. 명예도 있어. 저건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1등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봤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 보시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네 소유, 너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 살 수 있니?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단하고 야,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정말 소망이 있다. 라고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 야,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고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봤을 때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자 관원 이야기야. 삭개오 이야기야. 비교해서. 자, 다시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이야기를 삭개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자, 누가복음 이 두 이야기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했었죠. 자, 부자 관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반대로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왜? 죄인이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부자 관원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러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 떠나가는 부자 관리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그러니까 바늘 보면은 바늘 구멍 있죠?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듣는 자들이 제자죠? 그런즉 그러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부자 그대로 가면은 자기 재물 팔지 않고 예수 명령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 전사의 말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집에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삭개오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한다면 삭개오 네가 오늘 결단한 삶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너 구원받은 삶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소망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너희들 기준으로 너네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결론 내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은 사람 기준에서 볼 때 이제 노답이다, 답 없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시는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도 간 거예요. 너희들이 결론 내리지 말아라. 니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 부자 관리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저렇게 가면은 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끝났다고 보는 삭개오 내가 봤을 때 안 끝났다. 소망이 있다. 근데 결국 이제 부자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해요. 부자 넌 끝났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 관리나 삭개오나 둘 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 끝났다고 하면 넌 이제 희망이 없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능력 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그냥 돌아간 거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나 정말 답 없다고 쓰레기라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구나. 너무 기뻤겠죠. 그 다음 구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맞았다.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면서 높은 사람 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이 가진 게 내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내어주듯이 나도 내 것을 이웃을 위해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삶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내가 마치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고 예수님은 내 욕심이나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데 필요한 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랑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내 가진 것 소유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풍족하게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그게 정말 참된 그게 영생 얻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계속 내 거로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관리가 이 점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는 본문이 말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뭐냐? 자, 이게 뭐냐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세요, 이 본문. 자,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 나라 하면 장소가 생각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은 이게 바꿔 말하면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물을 발견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으니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니 예전에 갖고 있던 것들 그게 소유죠. 그걸 다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려고요. 근데 어떻게 사요? 이게 중요해요. 그걸 사는 것을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판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은 삶이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호는 근데 이 삶이 아니었죠. 내가 이게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삶이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내 소유 다 팔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기뻐하면 안 하고 내가 가진 거 여전히 갖고 있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이게 두 주인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이 오늘 삭개오 본문이랑 삭개오랑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산 거죠. 기뻐하면서 내 소유를 다 팔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 명적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님 보세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어요. 그리고 내가 속여서 부당하게 빼앗은 일, 이게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다 팔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절반 판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절반 다 팔고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부자 관리에게 얘기했던 것도 너 거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야, 너 왜 절반만 팔어? 너 다 팔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 삭개오가 절반 팔면 살겠다는 그 삶이 이제 내 거 아니구나. 나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결단이라고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볼 게 있는데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 4배 갚는다는 것이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레위기에서도 뭔가 이제 도적질하고 이랬을 때 갚는 규칙이 나오는데 이 규칙이 4배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만 갚으면 된다고 나오고 출애굽기랑 사무엘하에 4배로 5배로 갚는다고 한 거는 양이랑 황소를 훔쳤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4배로 갚는다고 했던 거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뉘우치고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4배까지 할 필요 없는데 4배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 올바른 반응은 뭐냐?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진짜 최고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것까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한 방에 그냥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고 나서 그 초대에 계속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포기해야 될 자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 봤을 때 잃어버린 소중한 양이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구약의 하나님은 뭐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만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스겔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여호와께서 직접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람의 기준의 판단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요? 단지 마음의 기쁨으로만이 아닌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열광하는, 환호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제자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의 기뻐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내가 좋다고 여겼던 성공하는 삶, 부자 되는 삶, 그런 삶보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정말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얻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나의 가진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동아야 생일 축하해. 윤지야 생일 축하해. 세진아, 준성아 생일 축하해. 지인아 생일 축하해. 시우야 생일 축하해. 준식아 생일 축하해. 규도가 생일 축하한다. 건강해라. 혜인아 생일 축하해. 아준아 생일 축하해. 지윤아 생일 축하해. 우리 얼굴 볼 날 하루속히 기대할게. 안녕. 봄이나 생일 축하해.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곧 만나자.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함께 만날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자,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만나요. 자, 안녕.